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소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4장 16절 같은 데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상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 외에도 성경에는 도처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기록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지 또는 하나님인지, 이 매우 아주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신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주 난처한 상태에 빠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서 대충 아시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면 누구의 품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그것도 천사들에게 떠받침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상해도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던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지구상에서는 없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그날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이라는 건 천국 가는 날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 또는 천국에 가는 날 그런 얘기예요. 그날 그때에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즉 예수가 아버지, 즉 하나님 안에 있고 한 몸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말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그런 얘기죠. 그러고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인해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언제?
천국을 갈 때, 천국이 오면,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던 그 천국이 도래하면, 오면,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갈 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 안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천국을 가면은 과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명백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간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부산인 거예요.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을 가려고 갔으면은 서울에 가야지. 서울에 가려고 갔는데 부산에 갔다 그러면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죽고 보니까 자기가 어디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실패한 거잖아요. 난감한 일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죽은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그 문패가 하나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써 있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그럼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난처하겠죠. 바로 그런 난처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를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처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그랬습니다. 누구? 아브라함, 이삭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데려오고 그런 얘기예요.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다가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씨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근데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거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희 조상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조상이라.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사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자기 조상으로 믿고 또 섬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3절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다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럼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서 9장 7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역대상 29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 와가지고, 새 언약에 와가지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즉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매우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알지 못하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갔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문패에 아브라함이라고 써있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정확한 실상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래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생산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야곱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확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문제가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애매모호한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일반 기독교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일반 기독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고 가르쳐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반 모든 기독교애들은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시면 명백히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를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자녀라고 하였으니 하는 그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 이삭을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이삭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 한 군데 기록을 가지고는 신빙성이 적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가 직접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 그 말은 예수가 태어날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의 어떤 상태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보다 2000년 전에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 그 말은 내가 태어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태어날 때를 기뻐하다가, 기쁘게 기다리다가, 보고,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삭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삭이 예수고 예수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수는 동일하게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체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 뭡니까? 영체죠.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영체도 됐다, 육체도 됐다 이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육체입니다. 영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체일까요? 육체일까요? 육체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체가 아니라 육체인 셈족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육체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가 하면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삭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영체입니다. 육체는 절대로 영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번식의
생태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번식의 생태 질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육신이 나오고 성령이 자식을 낳으면 영체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생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히 그걸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이사야서 3장 6절에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육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영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또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육체입니다. 영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낳은 이삭은 영체입니다. 그럼 사라가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과정도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일부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성령으로 낳은 겁니다.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영이죠. 영체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고차원의 성령체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 문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애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었다가 육신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했다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버립니다. 인간의 육체가 산채로 부활 승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적마다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했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가 맞습니까? 하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차마 그렇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육신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적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신령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육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체였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날 때도 영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만 사람들의 눈에만 육체처럼 보이도록 했던 것이죠. 신령체니까. 속았죠, 사람들은. 그래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가리킨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자는 영으로 태어난다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나 이삭이나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영체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부가 아닙니다. 생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삭과 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자기 몸으로 낳을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조상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삭의 후손들의 조상이 됐을까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즉 셈족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모종의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도 그럽니다. 언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거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너도 그 말에, 너는 그 말은 너도, 너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뭐를 행해야 됩니다. 뭐를 행해서 완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완전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너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생명체니까 너도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비약 해석한다고요? 뒤에 보면 그 말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죠. 하는 자가 왜 엎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열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만들 그 나라들, 열국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나라들, 열국입니다. 거기에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나라들, 열국, 거기에 네가 조상이 되는 그런 언약을 나와 맺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제후로는, 지금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많은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많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왕들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네게로 쫓아난다는 건 네 자손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하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나라에 또 많은 그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부, 즉 양아버지입니다. 양부가 되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양부는 생부와 다른 것입니다. 생부는 실제로 몸으로 낳은 자식들의 조상입니다. 그 생부라고 그러죠. 양부는 뭡니까? 양부는 실제로 낳지는 않았으나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양부예요. 그래서 양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친자가 아니라 뭐예요? 양자죠. 양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직접 낳은 일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삭 자신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그 말이에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삭이 무슨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그 말은 내년 이맘때 그 말 내년 이맘때에 내가 하나님이 네게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탄생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아브라함인 너와 네 아내 사라의 아들로 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9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랬어요. 로마서 9장 9절에서 약속의 말씀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슨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이삭이죠. 왜 최초의 하나님의 씨 이삭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가 이르면 아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는 약속. 최초의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같은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하나님의 씨로 인정을 받는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육체는 영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체는 육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체의 씨는 뭘까요? 영체라야죠. 영체의 씨는 영체라야 됩니다. 육체의 씨는 육체라야만 되는 것처럼 영체의 씨는 영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즉 영체입니다. 영체가 나타나려면 육체가 생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체가 생산해야 되겠습니까? 영체가 생산해야죠. 그런데 영체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체는 암수가 없습니다. 암수가 없어요. 뭐 요즘엔 어떤 그 괴상한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영체인 하나님이 암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수컷 하나님하고 암컷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실성실성한 얘기들을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암수가 없습니다. 무성입니다. 무성.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또 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몸의 성기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체에게는 성기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또는 남자, 그것도 다 성경에서는 비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왜 그런 비유를 썼을까요? 바로 육체인 인간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세계의 명칭들 또는 개념들을 비유로 사용을 했던 것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 9장 8절과 9절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육신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낳았던 것입니다. 약속으로 낳았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가 되고 이삭은 아들이 되기로 그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부와 양자의 관계입니다. 양부와 양자의 관계요. 또한 그것을 갖다 약속의 아비와 약속의 자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애들이 늘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슨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조상이 아니라 계약, 즉 언약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황당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뭔가 하면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뭐가 된 겁니까? 아비가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비는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비가 하나님이 안 된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비가 무슨 아비가 됐을까요? 언약의 아비죠. 그렇잖아요. 언약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이삭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손을 번성시켜가지고 자기의 목적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명확하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기록이 확실한데. 물론 그래도 그걸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생명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된 내력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를 갔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갔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누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거기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이삭처럼, 이삭과 같이 그 말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말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도 그 말이에요. 우리. 그 말은 구원받은 우리도 그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탄식한다는 얘기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왜?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한 후에 그 중학교를 들어갈 때 굉장히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대학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또 대학을 졸업받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될 때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같습니다. 양자 되는 겁니다.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가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구속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죠. 양자 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조마조마함을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인 이삭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양자가 될까요? 아니죠. 그건 친자죠. 친자.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백성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말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겁니다. 유대인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걸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뭐하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근데 실상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엄연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9장 10절부터 11절에서 아모스 9장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을 구원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들을 사도교회에
유업이 되게 해주겠다. 즉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도 그들을 그냥 구원을 못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17절과 18절에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접붙여가지고. 그럼 돌감나무는 뭐예요? 이방인, 에돔 족속입니다.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입니다. 그 돌감람나무인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을 갖다가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을 붙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참감람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를 만들어야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을 만들어야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을 줄 때는 그냥 구원을 못 줬습니다.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참감람나무인 유대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접붙여가지고. 그 후에서 비로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건, 즉 양자되는 거, 양자되는 것은 누구에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목상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 본체의 자손이 되는 거라면 친자니까, 친자손이니까 양자라는 또 약속이라는 말이 붙질 않습니다. 누구만? 유대인만. 유대인과 에서의 자손들은 이삭의 친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자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양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매우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특히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 친조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친조상은 하나님이요. 약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얘기죠. 친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서는 약속의 조상을 말한 것이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친조상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됐죠.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비밀을 성경에다가 봉함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도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세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을 그때까지 다니엘들어 봉함하라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도 이사야 8장 16절에서도 율법을 봉함하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을 아는 자들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시간상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율법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율법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9장 11절에 묵시도 모든 묵시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묵시를 단 한 가지도 인간들은 모릅니다. 각 교회에서 묵시를 푼다고 난리를 치지만 단 한 군데도 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또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는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기록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봉함하려고. 기록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기록이 없어도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기록을 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비밀이 감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한 문제들도 오늘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제3제사 다시 들어보고 확인하셔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